마태복음 27장 25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대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돌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려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가 앉아 있습니다. 본디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출생의 지역이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름이 다 아니고 본디오는 출생 지역이고 빌라도는 이름입니다. 특혜 지역으로서 본도라는 지역 중에 그 가운데 하나의 강주가 남구서고 이르듯이요. 본디오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본디오는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AD 25년에서 26년에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빌라도의 성격은 참 독하고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망이 크다 보니 어떻게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은 거기다가 창을 소지한 사람인데다가 무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텔트소라, 그 모자를 텔트소라고 하는데 이 모자를 쓰고 항상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귀족이나 이런 평민의 신분이나 또 유대 민족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노예 출신으로, 그러니까 뭐가 된 사람이에요? 총독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시대 그 지배하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들만으로는 인재를 다 채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 노예를 사온 그들에게 중에서 인재들이 참 많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출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은 빌라도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민족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판결이 나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였고 그래요. 근데도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15절에는 그래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하고 또 하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아무리 헤롯이나 빌라도고 총독도 죄를 구하려 봤지만은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총독의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다는 거, 그 말에도 아마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많이 태웠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해요.
옳은 일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실은 죽이는데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요. 빌라도도 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죄도 없고 죽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죽일 죄가 있는지를 찾아봐도 없고, 아내도 이 사람 죄 없어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빌라도는 왜 죽였냐는 거죠. 이 빌라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런 적이 없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러도 저러도 입장이 할 때 난감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지금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걸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빌라도는 총독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독 자리를 지키느냐 마냐,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총독의 자리를 놓치느냐 하는 그 지경이 돼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친구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오늘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아볼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게 그런데 내줘버려요. 왜?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러니까 2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가서 사람 죽일 제목이 뭐냐? 나는 찾지를 못했어. 또 가서 예수님께 가서 고민하지만 왔다 갔다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그 간에 앉아 재판석에 앉았다 그래서 16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냐 이래서 왔다 갔다 몇 번을 지금 반복한 거예요. 천국자리를 지키냐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두냐, 예수를 지키고 천국자리를 내놓느냐, 왔다 갔다 계속 백성들과 예수님의 자리를 왔다 갔다 천국의 자리를 지키냐 마냐. 지금 아내의 경고를 했음에도 너무나 그러냐 얼마나 더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줘버려요. 죄 없는 무죄한 자를 알면서 자신의 탐욕과 권력에 명예를 지키려고 내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내가 환경에 처해진다 할 때 어떤 말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평안하라 그랬거든요.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안하고 안식을 취하라 속에 예수님을 택한다면 그 환난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요 평안하라 하셨거든요. 안식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평안을 택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택하고 있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가요?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이러저러 저러 못하고 딱 그 문제 매몰돼 버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내 사소한 죄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계산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는데
나는 과연 영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육의 일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계산하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고 예수를 포기했던 빌라도, 바로 우리가 내 욕망을 지키려고 예수를 포기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주님은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교회를 택하는 것, 주님을 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걸, 주님 안에서 평안을 거한다는 거, 안식을 한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를, 예수를 포기한 자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렇게 교회를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있는 안개와 같다는, 인생의 풀과 같다는, 꽃과 같다라는 거. 솔로몬의 북이 영화도 한다. 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꽃은 한번 예쁘게 너무나 피고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져버립니다. 복음을 지금 어떤 분에게 전했더니요, 그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축하라고 성도들이 형편도 어려운데 섬기고 있는 모습 보고, 목사는 그걸 또 받아먹는 거 보고, 목사는 받아먹기,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기들은 남편이 암이 재발되고 2년 만에 암이 재발이 됐고 자기도 암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음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을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셔서요, 선생님의 모든 죄와 어물을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택하십시오.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청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AD 16년에 그러고 나서 재판 후 3년이 지나고 나서 학자들은요, 로마로 빌라도가 호송이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학자들은 사형 집행을,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사형 집행을 당했다, 아니면 정신장난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탐욕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요, 마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탐욕은 자기 자리 아닌 거를 탐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면 어때요? 대통령이 되고 어떤 장관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폐가망신이 되고 감옥에 가고 또 스스로 자기라는 신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탐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분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34장 너희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 일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제 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의 입이 그걸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입이 명령을 하고 그 영이 모아서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지만요, 다 아무튼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에 계명성에 이거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니까 하늘에 있어야든 떨어져 버렸대요.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구만.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럼 오래 산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럼 수명대를 못 살고 그냥 빨리 죽겠네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청독다리를 빼앗길까봐 예수를 선택했던 것이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자족이 없는 사람, 만족감이 없는 사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 마지막에는 우리 자기 모든 탐심을 가득 차서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꼭 말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내 뜻이라면 하나님 욕심에서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탐욕으로 정욕으로 구한 것은요, 만나가 이사이 씹히기도 전에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가득 차서 구했던 것들은 내 손에 들어와도요, 그거 써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구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 내가 정욕이나 탐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육신의 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부대가 됐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의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내 영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말해요?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봐요? 하나님 흩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세상의 여러 나라, 여러 언어를 말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통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복잡한 언어로 통하지 않는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옆과 뒤가 같아야 돼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다 하시는데 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다 하시면서 애불러 쓰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목사라 크게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지하교회 한두 명 하는,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할지라도 달라져야, 변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직분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에 집착하다가 마귀에 잡혀서 죽은 자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깨뜨렸어요.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옥합치 한 테라, 300테라니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요. 그들은 훔치려고요. 차라리 저걸 그렇게 말한 거, 돈이 노예가 돼서 그 사건은 뭐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 버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집어넣었다 보니까 마귀 속에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마귀 속에 갇혀버리고 나니까요. 13장 20절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기를 버려요. 예수를 포기했다면,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를
빌라도가 예수를 포기했다면 빌라도는 총독 자리를 뺏겨 버렸는데 안 왔을 거예요. 총독 자리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룟유다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다 흩어나온지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창자가 다 터져, 배창지가 다 터져서 나와버렸다는, 너무나 끔찍하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스스로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살아버린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서 그러나 스스로 죽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밤낮 5절에 본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산에서 내려와 소리질을 질러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자살하는 것도 바로 이거 죄입니다. 전대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2번이나 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서요 자살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는 너를 써야겠다라고요, 이 길을 가고 나는 최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나는 뒤질 복도 없다고 정말 그때 절망을 하고 금식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 살리냐 따지러 갔다가요 저는 이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죄 짓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요, 이 길을 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고, 종노를 하지 않고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육신의 생각, 예수를 모르고 천국지옥도 모르고 살 때 그렇게 그냥 텅텅 그냥 예수를 못 만나고 살 때 그 옛사람을 나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욕과 당신과 옛사람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내 죄가 다 영원한 영생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꼭 변화되셔야 되면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 7장 9장 27절에 뭐라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날마다 남에게 천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뭐하기 위해서?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명예를, 권력을 그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빌라도는 총독자를 지키냐 예수를 버리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상의 정욕을 택하느냐 예수를 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뭐에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정욕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너에게 두고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에 싸움을 할 때 나는 육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저는 좋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육신의 생각은 쭉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요, 자신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싫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생각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죽었다는, 육신의 생각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럽지 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 몸을 잘 맺혀서요. 오직 생각이 무엇뿐이에요.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쳐서 자기가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은 너 죽는다. 그러면 나에게 쓰임받겠어. 하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 때문에 그 수모와 고초를 당했는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얘기했을 때 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까지 가는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 하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 과연 어떤가를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 가는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개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아버지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의 인도했네. 아멘.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교회를 향해서 자꾸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결국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죄를 범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저 돈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요. 오늘 이번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이에요. 진짜 한 번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을 할 때가 그런 연약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작년에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안 예쁜 소리 할게요. 주님 저를 잠을 재워주지 그러고 깨워주지 말라라고 그냥 주님 나를 이제 그만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아직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는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말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라는 거 주님이 기도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나지 않은 죄라도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력한 육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아버지는 탐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아버지 늦춰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몸 당해서 아버지 죽으나 사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몸을 육신의 것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영의 일만을 하려고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육신의 것에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을 쥐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을 아버지는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자기가 가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는 한앞에 선물로 여겼습니다. 드리피는 꽃과 같이 여겼습니다. 드리피는 아버지 하나님 들풀과 같이 여기고 오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도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본량과 믿음의 그릇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닌 앞치마마저도 헌수건마저도 아버지는 그거를 만지는 사람마다 하다 사람마다 다 안수를 할 수 없어서 그거를 지나가고 만지는 사람마저도 그림자에 마저도 치료가 되어 귀신이 쫓아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아버지 능력을 발휘하며 말씀을 태어날 때 그 설명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순결한 분인지 얼마나 죄가 없으신 분인지를 아버지 그분을 자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 써주시고 아버지 그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물질도 다 안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항상 자랑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그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에 아버지는 합당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서한 것까지 다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단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그 반에모 반듯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궁이란 넓고 하여 같이 아버지는 품어주고 내줘도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는 끝없이 예수님의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더 베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날 자랑할 수 있도록 더 퍼내며 아버지 하나님 사이바다가 되지 않고 퍼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하려면 아버지 종기 아버지는 건강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아버지는 가렵고 통증이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싸우나 그럼에도 이 평안을 유지하고 이 주님의 그 안에서 안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발걸음만 아버지 주님께 가는 자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권능 안에 붙잡힌 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면 능력과 권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아버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던 전보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한 너희는 평안하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네가 너희들이 왜 너나 섬긴 다음에 나를 지향한 다음에 나를 지킨 다음에 나와 같이 죽는다고 해는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고난당한 십자가 죽은 거 너희들도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다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주님을 그 아버지는 더 많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보고 믿었지만 우리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그때 그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 난 쓰도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라 가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내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아버지는 이제는 아버지는 저 지쳐야 되지 않냐고 이제는 아버지 4월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세워지고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세상 것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그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아버지 그 일을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뜻을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해도 얻지 못한 걸 잘못 구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로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오든지 누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든지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어떤 질병을 가졌던 어떤 문제를 가졌던 어떤 건강 상태가 됐던 아버지는 그거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회복의 집에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지 아버지는 모든 질병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변화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격복된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세부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제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며 아버지 부족한 점 구했던 거 욕심에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했더라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 뜻이 아버지는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